눈물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도 있고 또 사람을 끄는 묘한 매력도 있고 또 많은 말보다 더 저항할 수 없는 설득력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눈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눈물은 우리 신앙생활과도 연관성이 참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성격이나 기질의 차이가 있겠지만 대개 신앙생활을 뜨겁게 하는 사람일수록 눈물이 많습니다. 서풀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른 눈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눈물이 많았습니다. 다윗 같은 사람은 대표적인 눈물의 사람입니다. 시편을 보면 밤새 침상을 적시며 눈물을 흘렸다고 나옵니다. 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자기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한 선지자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다음 주일은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 말씀에 바로 그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는 수많은 무리들의 대단한 환호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에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대단한 환호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환호를 뒤로하고 오늘 본문 4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기록은 성경에 3번 나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셨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리셨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여기서 운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클라이오인데 단순히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통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지금 그냥 흐느껴 울고 계신 것이 아니라 통곡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갈람산에서 내려오면 그 반대편 언덕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예루살렘을 내려다보시면서 통곡하며 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시던 그 자리에는 지금 탑을 마치 눈물처럼 만들어 놓은 눈물교회가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우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3가지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민족을 위하여 우셨습니다. 오늘 본문 43절 말씀에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사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미래를 다 내다볼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이 장차 원수들에게 짓밟힐 것을 미리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비참한 멸망을 미리 아시고 우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 예언은 AD 70년 7월 9일에 역사적 사실로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로마 장군 타이터스가 10개 군단 9만 7천 명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110만 명을 죽이고 10만 명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당시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 당시의 참상을 기술하기를 다락에는 기아로 죽어가는 여자들과 어린아이들로 가득 찼고 거리에는 늙은이들의 시체들로 가득 채워져 버렸고 살아있는 아이들과 젊은이들은 모두 기아로 퉁퉁 부어 무서운 망령처럼 거리를 배회하다가 쓰러져 버렸다. 이들을 매장하려 해도 병자에게는 힘이 없었고 튼튼한 사람일지라도 시체가 너무 많아 대책이 없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시체를 처리하다가 자신이 시체 앞에 쓰러져 버렸고 또 다른 남은 사람들은 자기에게 죽음이 오기 전에 스스로 간에 들어가 누워버렸다. 이 재난에 대하여 슬퍼하는 자도 없고 우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무서운 절망과 죽음의 침묵만이 예루살렘 도성을 듣고 있을 따름이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기를 거부한 이스라엘이 결국 예언대로 망하고 만 겁니다. 우리나라는 일제 36년도 지긋지긋했는데 유대인들은 그 후에 2000년 동안을 전 세계로 흩어져서 남의 나라에서 온갖 천대와 멸시를 당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1948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비록 회복되었지만 지금 또 팔레스타인에는 전쟁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모든 사실을
다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울지 않을 수가 없으셨던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유관순이 이화학당 기숙사에서 밤새도록 우는 것을 스크랜턴 선교사가 보고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밤잠을 자지 않고 우느냐? 그러자 유관순이 대답하기를 이 나라 이 조국을 보고 울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 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울면서 기도했기에 유관순 열사가 3.1운동에 앞장서게 된 겁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울 수 있는 눈물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우는 사람이 나라와 민족을 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에는 국경이 없지만 기독교인에게는 조국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참된 신앙인은 나라를 위해 울 수 있어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의 문제를 내 개인의 문제 이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뒤에서 욕만 할 것이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권력을 잡은 위정자들이 정신을 바로 차리도록 믿는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의로운 그 기도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양정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뜨거운 눈물을 흘리신 그 예수님의 눈물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눈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살고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자녀들을 위하여 우셨습니다. 오늘 본문 44절에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는 자녀들을 위한 눈물입니다. 앞으로 적들이 쳐들어와서 자식들을 땅에 맺히고 죽일 것을 미리 다 아시고 가슴 아프게 우신 겁니다. 예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북한은 우리 대한민국을 절대 쳐들어오지 못한다. 왜냐하면 남한에는 5가지 무슨 무기가 있기 때문이다. 혹시 여러분 뭔지 알고 계십니까? 5가지 무기가 있는데 모르고 계십니까?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그 5가지가 뭐냐 하면 첫째는 총알 택시이고 둘째는 대포집이고 셋째는 핵가족이고 넷째는 폭탄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행 청소년이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헷갈리지만 이미 우리 사회가 또 가정이 많이 해체되고 우리 청소년들이 일탈이 도를 넘어서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폭력의 강도가 점점 더 세지고 또 그 폭력을 일삼는 나이가 점점 더 어려지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흔히 우리가 자녀를 위해 운다면 무엇 때문에 울겠습니까? 대개 자녀의 진학, 또 취업, 결혼, 질병 때문일 겁니다. 물론 질병에 걸린 자녀나 또 진학이나 취업의 길이 잘 열리지 않는 자녀들을 볼 때 분명 부모의 기도 제목이 될 겁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울어야 할 문제는 자녀들의 영적인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고 또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며 제멋대로 살아가는 자녀의 영혼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는 또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자녀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한많은 여인 한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식이 없어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아들을 젖을 떼자마자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놓고 날마다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더니 어두운 그 사사시대에 샛별 같은 민족의 지도자로 쓰임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자녀를 지켜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결코 삐뚤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잘 아실 겁니다. 세상의 온갖 훌륭한 교육이 우리의 자녀를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자녀를 위해서 울며 기도하는 부모가 우리의 자녀를 온갖 세상의 시험 속에서 건질 수 있음을 믿으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양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성전을 위하여 우셨습니다. 오늘 본문 44절 말씀에 후반부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을 미리 아시고 가슴 아파하시며 눈물을 흘리신 겁니다. 당시 성전은 예루살렘에 딱 하나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치, 경제, 교육, 종교 모든 것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 대단한 의미를 가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 사라진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할 그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씀처럼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빛과 소금이 되어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정화하고 파수꾼이 되어야 할 성전이 도리어 세상을 타락하게 만드는 장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 자랑스러운 점이 정말로 많았습니다. 일본에 의해 침탈된 그 암울한 시대에 우리 민족의 등불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3.1 만세운동이 일어난 지역의 대부분은 교회가 있던 지역과 일치한다고 합니다. 바로 교회가 민족과 국가의 미래를 앞장서 책임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일부 교회이긴 하지만 온갖 사회의 비난과 질타가 교회를 향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지금의 현실입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교회가 앞장서서 많이 하여도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교회의 잘못된 모습만이 그들의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잘못되어 가고 있고 또 신자들이 문제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시각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본질에 충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에 자랑스러운 전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성경이 번역되어 있었고 또 이미 신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한국 교회의 자랑은 말씀과 기도에 대한 열정이 뜨겁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식어지고 또 교회 안에서 뜨거운 기도 소리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씀과 기도 소리가 사라지는 순간 한국 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 것을 우리가 바르게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고 또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낼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또 무엇보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다시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양정교회가 이 시대를 또 이 지역을 깨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해야 할 일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보시고 우셨던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이 시대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지역을 품고 눈물로 기도하며 우리가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위하여 우셨던 것처럼 양정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교회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2000여 년 전 수많은 사람들의 한우를 뒤로하고 통곡하며 오셨던 예수님의 안타까운 그 마음을 우리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또 그들의 자녀를 위하여 무엇보다 예루살렘 성전을 위하여 오셨던 것처럼 이 시대를 지금 살아가는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들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또 악한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할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무엇보다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교회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양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고 지금 또 눈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저희들이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한없는 복으로 채워주신 그 은혜 절대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길을 저버리지 않도록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는 믿음의 부모들이 많이 일어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를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주님의 몸된 양정교회 위에 성령께서 항상 함께 하셔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항상 선하고 형통한 길로 인도 보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